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원 신앙부의 저녁 예배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말씀으로 나눌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비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는 24장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순환주간에 화요일을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고 뉘엿뉘엿 져가는 해에 석양에 그 예루살렘이 아주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범상치 않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빗대어서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에, 어느 시간에, 언제, 때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그때에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있고 식량 위기와 난리의 소문들 그리고 전쟁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지식은 발달하지만 자연재해를 이길 수 없고 동족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서 어떻게 정말 사람이 손 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어느 일이 있겠사오며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7번이나 그때에 라고 하시면서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때에 대해서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는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때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을지에 대한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준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막연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예화와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여러분께 질문할 때 대답을 띄워놓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금요일 날 저희들이 다룰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재능을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나누어주는 활용하라라고 하는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비유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예요. 안식일 날 저희들이 다룰 것입니다. 근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너희가 보는데 지극히 적은 자에게 진심으로 충심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가장 강력한 클라이막스에 막연한 흥분으로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준비,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복음이 전파된다는 신뢰 속에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세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재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교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그날과 그때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아주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때를 아는 신앙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을 이루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찾아 발견하고 미루어지거나 넘어치지 않도록, 지나가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있는 신앙이 중요함을 첫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기다린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신앙이 중요한 것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 신앙이 나는 신앙을 얼마만큼 했어, 나는 평생 신앙을 했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오실 그때가 되었을 때 깨어나야 할 때 깨어서 기다리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실제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55번을 타고 봉천동에서 저희 집 상봉동까지 가는 여정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갈아타는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긴 노선의 버스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긴 버스가 무엇이냐면 55번 버스예요. 교문리부터 시작해서 봉천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천동에서 다시 교문리까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차만 타면 멀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어디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버스를 타면 무조건 잠을 자야지 멀미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55번을 왜 타게 되었느냐면 제 친구 중에서 지금 순천향의대 안과 교수, 거기 부원장을 하는 제 친구가 봉천동 교회의 아버님이 목사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저희 남자친구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사진창을 하는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놀고 오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천동에 있는 봉천동 교회로 놀러 갔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집이 저희 집보다 좋아도, 저희 집은 상봉동 집인데
혹시 저희 집에 오신 분이 이곳에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집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집이라고 친구들이 놀려댔습니다. 왜냐하면 곧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는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살다가 봉천동 그 담임 목사님 사택에 갔는데 그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재밌게 놀았지만 결국 아무리 좋아도 내 본향이 아니면, 내 고향이 아니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방법이 55번을 타고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긴지 저처럼 참멀미하는 사람은 3번 정도 깨면 도착하는 것이 상봉동입니다. 첫 번째 출발점, 봉천동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한강 정도 오면 첫 번째 잠이 깹니다. 이렇게 보면 한강을 이렇게 건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곧 목적지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쉬면 이제 목적지에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쓰느냐면 제 경험에 의하면 청량리쯤에 이 동대문에서 청량리쯤에 이 정신이 들어요. 그럼 얼른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면 청량리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정도에 제대로 깨어서 내려야 어디에 도착하느냐면 상봉동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도 잘 깨고 두 번째도 잘 깨서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하겠구나 라고 긴장을 하면서 자고 있는데 그만 피곤이 심해서 상봉동에서 깨지 못하고 더 가서 갑작스럽게 놀라게 되면서 깨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내리게 되었느냐면 망우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려서 차비도 없어서 털털거리고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망우리, 잊을망 근심의 동네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심을 잊은 동네.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본향에 내려서 부모님과 상봉하지 못하면 망우리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터덜터덜 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가는 차를 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릴 목적지에서 올바로 깨어 있어서 놓치지 않고 정거장에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우리, 말은 그럴듯하지만 해골바가지가 그냥 널려있는 그곳에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차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내릴 때에 내리는 것, 깨어 준비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왜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고 고생스럽지만 서 있다면 저는 목적지에 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편안히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주는 그 안전함 가운데서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함 가운데서 잠을 청했을 때 목적지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가운데서 고난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고난이 있다면 나는 올바른 때에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곳에서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희가 낮에는 직원들을 위한 신앙 부흥회를 하고 저녁에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또 보호자들을 위한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의 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건강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생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고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를 때에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본심이 아니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이 가장을 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망우리에서 내려서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자리가 내 앞에 나지 않았다면 나는 힘들게 서서 왔지만 목적지에 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목적지를 놓쳤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상봉동에서 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깨우시는 여러 가지 고난도 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의미가 나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의미가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ee,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watch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목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는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하나는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자고 있거나 막연하게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을 합니다. 코비드 19, 이게 19이니까 2019년에만 유행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몇 년인데 2021년인데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see, 그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유 재수없게 세계가 여행도 못하고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의하고 있어라. 깨어 기다리려면 스쳐 지나가는 징조들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깨어 기다리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일 때 2020년 5월 20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순히 C가 아니라 워치,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실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프 앤 아트스 이 그 부분에 유발 노아 하다리,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유대인 석학인데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것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만드는 선택은 오는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대단히 다를 것인데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 구체적인 것이 그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위기 대응으로 빅브라더 사회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빅브라더가 무엇입니까? 각 개인의 이 자유가 좀 더 상실된다 하더라도 국가나 어떤 단체에 의해서 각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어떤 사람이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니까 이게 퍼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어떤 더 큰 그 세력이 개인의 자유가 약간 침해되더라도 개입하는 그런 빅브라더의 사회를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그가 예측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이 도덕적으로 트럼프 정권에 의해서 이게 정말 세계를 리드할 만한 그 사람이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지 않은, 특별히 트럼프의 정권, 도덕적이지 않은 정권에 도덕적인 어떤 힘이 있는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권력이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파이낸셜 타임에 이런 것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선악의 5차 대전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사단은 사단의 삼중연합, 붉은 용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물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물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 삼중연합으로 택하신 자라도 더 강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없애고 종교를 강제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사단의 삼중연합에 대항해서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기별이 세상의 정권이나 세상의 강제력과는 차별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들을 준비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이 사단의 삼중 연합을 깨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단과 그리고 그 삼중 연합 전부 다 공통점은 용 아닙니까? 그렇죠?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사단의 삼중 연합이 결국은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는 가리운 채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통치하는 어떤 존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자유를, 신앙을 억압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같은 대명천지에 이렇게 자유가 강조되는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굳게 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굳게 서는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 숨어있는 사단의 음모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 여러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원하는 교훈을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깨닫는, 그러므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결국 이슈는 기름,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징조들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하면 우리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름이 없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운명을 결정하는 기름인 것입니다. 등불만 가졌는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는가? 아니면 등불과 함께 병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은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그 처녀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 네모난 곳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이슈는 기름이에요. 등불만 가졌는가 아니면 기름을 가졌는가. 처음에 보기에는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등에서 불이 빛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병에 담아서 가져갔어요. 그러나 한 무리 미련한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운명을 나누게 한 이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 무엇이 도대체 차이입니까? 여기 보면 무엇이 기름을 준비하고 무엇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 병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로 칭해졌는가? 여기 실물교훈 406페이지와 40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등불은 무엇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두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불이요 빛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기름은 그러면 무엇인가? 기름은 무엇이다? 성령을 표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필요한 때에도 내 길에 빛이 되도록 해주시는 은혜야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등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등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당신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도록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옛적에, 여기 옛적에 무엇이냐면 구약입니다.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예수가 올 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인에게서 날 것인데 어느 아이가 예수인지는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미가서나 스가랴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아기가 예수다. 은 30에 팔리는 아기가 예수다. 그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아기가 예수다. 그리고 죽었을 때 그 묘실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된 그 아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말씀을 낭독하신 것입니까? 이사야에 있는 당신의 예언을 낭독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글이
과거에 기록된 그 글이 오늘날 지금 너희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걸 누구의 도움으로 하셨냐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받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를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사는 현재에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성령께서, 등불로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양심에 깊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등불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기름을 가진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그들의 선반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 시대를 위한,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현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주어지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신령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이때에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응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성령의 기름이 필요했던 것이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을 때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었어요. 그게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기름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에도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아침에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펼칠 때 그 기록된 말씀, 기록된 시기를 보면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순종에 대한 말씀으로 자리매김할 때 바로 그것이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은혜를 소유한 백성의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니엘 7장과 6장, 저는 예전에 구약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과 이 3장과 6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최소한 150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50년 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풀무불에 들어간 히브리 청년 3명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50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150년 전의 말씀을. 다니엘 6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현대 진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임금의 명령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라고 하는 그 70년 전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잡히십니까? 이것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증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교회 증언 5권 69페이지의 말씀이에요. 순종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 하나님의 영의 호소와 그분의 말씀에 따르기를 한 번 등한히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날에 책들이 펼쳐지기 전에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 등한히 한 성령의 호소는 내일은 각성시키거나 심지어 감명을 주는 일에까지도 무력해질 수 있다.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호소를 거절했기 때문에. 민첩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십자가를 요구할지라도 현재의 기회를 그때를 위한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이용하는 것이 은혜와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다린 기간보다 중요한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깨어있으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으로 믿고 순종이 십자가를 요구할 때라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진리를 들은 모든 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나누며 미련한 처녀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도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림을 생각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기별, 특별히 25장의 실제적인 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어려움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미를 깨달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만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